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명신 집사님 색소폰 또 독주를 오늘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그리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다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누실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심는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낮은 자에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의 인간의 그 삶은 영화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주인공처럼 멋지게 그리고 강렬하게 의미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왕의 역할도 해보고 싶고 영화에서 보았던 저인의 역할도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직위에 상관없는 사람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천한 역할을 맡아도 주인공인가 아니면 엑스트라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죠. 엑스트라의 그 역할을 맡아서 화면에 잠시 지나가는 왕의 배역보다 내스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의 그 역할을 맡는 자가 더 성공적인 배우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 때 주인공처럼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인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천하더라도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다면 그 인생은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는 자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주인공이 못되어도 배역에서 엑스트라가 되어도 한순간 지나가는 그 화면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되고 싶은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개교의 주인, 단임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교육자들, 말하자면 주의 종들, 그 교회들, 많은 그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은 그들입니다. 그런 사도와 바울이 고린도의 동역자 그리고 곧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말씀꾸러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칭합니다. 그 당시에 집과 밭은 하나님의 개념으로 붙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집과 밭은 떼놓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같이 쓰여지는 단어였죠. 집만 있고 밭이 없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농사짓는 자에게 집과 밭은 함께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일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곧 이 땅에서 성전이고 저 하늘에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상의 일반 집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의 집은 모든 영광과 그리고 위엄이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집을 분쟁과 싸움으로 울력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저주로 모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다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도무지 그 당시에는 무례한 처사이고 매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영적으로 거룩한 자들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영적으로 분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살도록 해주셨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집은 아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존귀한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영광스러운 집인데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영광받고 싶어 하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로 결국 인간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자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였고 그것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원도 없는 집이고 낡고 허물어진 집이고 지진과 빗바람에 약한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찬란한 집이 아니라 초라한 집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한 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그 집에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우리 인간과 같은 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영적 싸움과 영적인 교회만 매진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거하는 집이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집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점점 하나님의 집이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존귀한 자로 변화되도록 사역한 자가 바로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집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또 집 없는 서러움에 깊이 빠져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는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이란 또 무엇일까요?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전이란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신의 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때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인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몸은 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생명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예수님의 집은 가장 고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에덴 동산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늘 함께 거하시고 늘 함께 사역하시고 늘 인간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모든 인류가 거하는 집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집이 없으면 인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집에 곧 성전이심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모든 장막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또 인간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인간 위에서 치인이 성전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 외면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내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완도했습니다. 그 사형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요청한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이었죠. 모두 백성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성전이라고 말했다고 저주하며 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자신의 몸과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가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죠. 자신들이 집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이 집이 되어줄 예수님을 저주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어떤 아무도 반가하지 않고 아무도 고함하지 않고 늘 예수님은 외로웠고 늘 예수님은 저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의미인데도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 모든 자들을 모든 죄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서 새 생명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 죄인들은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몸을 죽여서 대신 속죄하고 대신 용서받고 예수님의 집으로 영광의 집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겠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고 몸이 다 찢겨져서 너희 죄인들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성전인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이들은 육적으로 받아들였고 영적인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 많은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것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우리가 둥하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관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인 시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너는 바라보고 행동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물었습니다. 그 성전 되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의 그 가치관으로 예수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생기를 얻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물과 환경과 문제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영광이란 인간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축물 또한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아무리 구물로 도배하고 또 긴 세월이 지나면 화려한 것도 다 그때 그뿐이고 없어집니다. 지진과 전쟁의 약탈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영광은 인간을 잊지 않고 이 사회와 자연과 정치, 경제,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에게만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을 갖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에덴보다 더 좋은 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영광이란 예수님의 몸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존귀한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자도 그 영광에 동참하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이란 가장 존귀함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집도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우리의 이 세상을 보시고 죄인들을 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만 나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사 다시 에덴 동산이 부럽지 않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깊이와 길이와 또 넓이는 어떤 인간들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수준, 낮은 수준, 조급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단과 꾸짖음은 최고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게끔 우리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분쟁하고 싸우면 불과 같이 연단하고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집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고 비천어가 천한 신앙생활로 정지하고 다투는 싸움을 했지만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은 자신들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커다란 축복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지위가 높고 높은 자도 있고 지위가 낮은 자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자는 자신의 지위보다 자신의 엑스트라인가 아니면 자신의 주인공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주인공처럼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인공으로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가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저 천국에서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화 감독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일용직 엑스트라로 살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결국 지옥형을 면치 못하고 예정된 도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들한 인생을 비천하게 살고 인생의 지위가 낮아도 성들한 인생과 내세에서 엑스트라가 아니라 성들한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가 잘할지라도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은 성도의 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사는 집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값없이 제한 없이 영원히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영원히 주시고 공짜로 주는 그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한 집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집을 바라보고 천국의 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없어질 작고 호름하고 인간의 소원으로 지은 별 볼 일 없는 집에 소망을 갖지 않고 별로 탐탁하게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그 집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집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자랑도 없어지는 자로 이 땅에서 집이 있든 말든 성도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천국이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우리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처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씀하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천하고 죄 많던 그런 자들이 거룩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대신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져간 만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우리의 비전을 깨뜨리고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자들이 들어오도록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상대편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도의 역할을 우리는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도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눈 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말씀, 바울과 아볼로, 바로 내가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로 천국의 그 영원한 번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나의 개인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에 내 가정과 내 자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영과 몸으로 받아야만 살아낼 수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물론이고 나의 주변 이 땅과 북한과 열방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전히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돌이켜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마음과 영혼과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오직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빛교회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박치라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건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